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과 찬양의 감사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지난 첫 수요 예배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각 지역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자의 의무와 또한 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투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불쑥 찾아와 우리의 삶의 균형을 뒤흔들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삶의 균형이 깨어져 불안전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염병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없이 찾아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죽음의 공포와 아픔과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절망과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와 평안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 메시지인지 확실히 깨달아 알므로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용기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맞춤의 삶을 살아왔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 꼭 지켜 행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가르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그 지도자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은 창세 이후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각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현해 가셨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운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행하였던 참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할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미스바에 이르기까지 아마 20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실로에서 제사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시키기까지의 22년이라는 기간을 기도로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사무엘의 기도와 백성들의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전만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이방신을 섬겼고 지도자로서의 분별력을 상실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상 4장 2절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4,000명가량의 사망자를 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없었던 까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지만 블레셋의 공격에 또다시 참패를 당하였는데 이 전투에서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명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신적인 규물로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98세에 이른 연로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짐으로 죽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느하스에게는 산기가 가까운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남편과 그 형제 홈리와 시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되어 아들을 낳았으나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죽게 되는 비극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집안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마디로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 죄악은 먼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의 타락함과 장로들의 무지함, 장로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 자신들이 누릴 복과 은혜를 추구하는 비이상적 불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법궤를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죄악의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세력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 사실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회복과 세움을 받게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 7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범했던 죄악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철저한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같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와 회복과 도우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구원하심도 승리의 기쁨도 평화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와 그 능력의 역사하심에 따른 결과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결과를 이끌어낸 원인과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결과에 그 원인과 과정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배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회개와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점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권고하여 가르쳐준 그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의 마음 뿌리까지 완전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다는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 사상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을 수 있도록 회개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방신은 아스타롯 외에 다른 신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신을 말합니다.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만 합니다. 향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고히 청한다라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 맹세했던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었던 그날을 다시 회생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지시한 대로 그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참회는 무엇이지요?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제거했다고, 죄를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심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에게 사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구속사역의 사명에 대한 명령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회에 대한 순종의 자세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맺은 참회 언약에 대한 자세인 것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회복에 대한 열매의 결과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낱낱이 경고함을 그들은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오직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미스바의 모임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통한 신앙 회복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지는 일입니다. 5절에 보면 기도의 장소로 소개하고 있는 이 미스바는 예전부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약했던 삼손, 이 삼손이 죽고 난 후 17장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사기 20장 1절과 21장 5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던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해발 784m 정도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사무엘이 지시한 대로 원근 각처에서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이자 사무엘은 먼저 자기 자신이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엘리 가문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으나 죄악으로 실패한 감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였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요 충실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사무엘이 제사 의식을 수행하며 백성들의 용서와 회복과 평화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6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라고 자복의 기도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까? 6절 초반절에 물을 길어 요 앞에 붓고 난 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는 모습의 뜻은 마치 그릇에 있던 물을 쏟아 붓듯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전부 쏟아내어 놓고 이제는 죄와 단절된 생활, 죄와 연연했던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각오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다음 이어진 말씀을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권고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고의 금식의 단어는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과 애통함으로 회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금식의 기도는 자신이 범한 죄악을 깨달아 진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슬피 울며 흐느끼는 고백의 뜻을 담은 자세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 자신들이 행한 죄악의 마음을 알고 그 죄악된 것들을 내어놓되 물을 쏟듯이 다 토해내며 진실함과 겸손함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의 삶은 처절하게 실패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 참회의 자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철저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리이며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향해 얼굴을 비추시사 구원의 손길로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으나 죄인인 인간은 철저한 참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회의 진실한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겸손하게 참회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위한 사명자로 세움을 받은 소명자임을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성실히 수고하고 충성하며 헌신한 과정의 열매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찬란한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그날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역의 뜻을 따라 맡겨진 소임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의 죄악을 다스리는 참회의 기도의 삶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